제사의 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초반에는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손가락이 안 펴지네요.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가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오직 노예로서만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가지의 방법,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5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5가지의 제사 중에 참 특이한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이 제사는요,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앞에 가져온 제물을 다시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오면 이걸 다시 자기가 받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거나 혹은 작정한 것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어느 일부만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헌금을 한 100만 원 드렸더니 10만 원 떼고 90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에게 바친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제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다 태워버리던가 아니면 일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장을 다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 몫인 이 제물로 바친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와 흔든 가슴, 이 부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몽땅 다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 이 2가지 경우에 드리는데, 만약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다시 돌려받은 그 모든 제물을 반드시 그날 해지기 전까지 무조건 다 먹어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루라는 이 기한을 넘기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사는 그렇게 남겨버리면, 이 음식을 남겨버리면 이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상하죠? 보통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순간 이 제사가 끝이 나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그 고기를 가져와 다 먹어야만 이 제사가 끝이 나고 그때서야 이 감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돌려주는 것도 이상한데 그 돌려주신 것을 반드시 다 그날에 다 먹어 없애라니, 게다가 다 먹지 않으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하니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행여나 상한 건 먹을까 봐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육회가 맛있으니 신선할 때 맛있게 먹으라 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 잡으면 근수로 몇 근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큰 수소 한 마리를 잡으면 대략 1200근에서 1500근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만약 소를 제물로 삼아서 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사장 몫을 아무리 많이 떼어준다 치더라도 얼마쯤 남을까요? 계산하기 쉽게 1000근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약 1000근이나 되는 이 고기를 본인의 몫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그날 해지기 전까지 무조건 이 1000근이나 되는, 이 1000근 이상 되는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제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족 회식하시면 고기 얼마나 드십니까? 보통 식당에 가보면 돼지고기를 1인분에 한 150g에서 200g 정도 1인분이라고 하고요. 소고기는 좀 더 비싸서 그런지 130g에서 180g 정도를 1인분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혼자서 몇 인분쯤 드십니까?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삼겹살 한 자리에 앉아서 5인분 먹어 헤쳐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2인분을 채 못 먹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보다 살은 한 20kg가 더 쪘는데 먹는 건 줄었다는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4인 가족이 회식을 한다 치면 고기 2근, 그러니까 한 근에 600g이니까 1200g, 1.2kg 정도, 이렇게 6인분 정도 드시면 잘 드시는 겁니다. 6인분으로는 우리 가족은 모자랍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진짜 많이 먹습니다 하시는 분, 그러면 많이 드시는 가족은 한 3근, 9인분 정도 드신다고 칩시다. 진짜 많이 드시네요, 9인분. 네. 그런데 성도님들, 본인 가족이 배 터지게 먹어도 하루에 한 끼에 3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고기를 배 터지게 계속 먹는다고 쳐도 하루에 자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고작 9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장장 991근이 남아있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고민되는 일입니다. 오늘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 없애지 않으면 기껏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될 판이고 오히려 화가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을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진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0근이나 되는 고기, 이 스토리 계속 삐뚤어지네요. 1000근이나 되는 고기 어떻게 하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네. 나눠 먹으면 됩니다. 나눠 먹으면 됩니다. 이웃과 나눠 먹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만 먹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낙헌 예물, 이것이 바로 화목제 예물입니다. 그러면 이 낙헌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혼자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를 초청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가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누구를 초청하라 하느냐면 노비를 초청하라라고 합니다. 또 기업이 없는 이 가난한 레위인들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제물을, 이 고기를 나누어줘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딱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예전에 동네 잔치, 이 동네 잔치 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네 잔치를 여는 집에서 뭐 소도 잡고 또 전도 부치고 국수도 삶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잔치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막 우리네 어머니들도 거기 가서 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기 굽는 연기가 막 지글지글 소리에 그 연기가, 그 고기 냄새가 온 동네에 자욱합니다. 지글거리는 전 부치는 소리와 더불어 왁작지글 떠들고 웃고 하는 소리가 이 담장 밖에까지 들립니다. 밥 짓는 연기 올라오는,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요, 저 먼 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음식 잔뜩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 잔칫날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먹고 즐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리 들어오라고 막 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전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막 처음 보는 고기들도 꺼내주시고 국수도 삶아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날은요, 동네 거지들마저도 다 배부르게 먹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온 동네에 웃음소리, 막 왁작지글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친구든 나그네든 누구나 와서 신나게 먹고 참게 즐거워하는 축제, 그 축제의 제사가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00근의 고기를 하루에 다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이거 다 먹지 못합니다. 그냥 동네 이웃만 불러서도 이것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불러야 하냐? 평소에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 했던 사람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진짜 보기도 싫었던 사람, 같이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그 사람, 그것조차도 꺼려졌던 바로 그 사람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먹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제사는 다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만큼은 다 불러야 합니다. 친한 사람도 불러야 하고 가까운 사람도 불러야 하지만 대면대면한 사람도 불러야 되고 자기와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했던 모든 사람까지 다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먹어줘야, 그들이 먹어줘야 이 제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평소에 내 인생에서 정말 쓸모없다 생각했던 저 사람, 정말 원수 같아서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 사람도 사실은 내게 진짜 필요한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사람, 내 원수 같았던 바로 이 사람과의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바로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는가? 바로 그들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 다리로서의 십자가의 세로 기둥, 그리고 원수되었던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로서의 십자가의 이 가로 기둥, 바로 이 십자가가 이 감사의 화목제를 통해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비롯한 자신의 서신서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번제나 소제 혹은 이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화목제물, 화목제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에 있는 속죄소,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아시기로는 시은소 혹은 시은좌로 알고 계시는 거 있죠? 바로 하나님 법궤 위에 있는 이 뚜껑 부분에 있는 이 속죄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포렛의 역어, 그러니까 카포렛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로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과 또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바르면 하나님께서 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반응해 주셨던 그 죄사함을 받는 속죄소, 이 시은소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이 이 세 가지 화목제물과 또 속죄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내 이웃을, 그것도 나와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진짜로 감사드리는 이 감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평소에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그리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같은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이 감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이것은 마치 화목제가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 그 돌려받은 고기를 다 먹어야만 그때서야 이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용서와 감사가 완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죄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바로 그때서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 용서와 사랑으로, 또 그들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감사의 제목들을 완성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배부르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배부르다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나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그 구원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어느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그 순위 안에 참 애석하게도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헌금 봉투가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절기로 생각하냐? 헌금 내는 절기,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들마다 이제 예산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핑계로 이제 헌금만 내는 절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경적인 감사의 절기, 즉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절기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것을 하나같이 다 이웃을 향해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게 소득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요, 해방에 대한 감사의 절이고, 또 봄에 있는 맥추절은 이 밀과 보리 같은 한 해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고, 그리고 가을에 있는 초막절은 1년 중에 이 7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모든 곡식과 감람, 즉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을 다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면,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들은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축제의 절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절은 하나같이 전부 다 축제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때에 맞춰서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디어로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할까를 잘 모르겠어서 금천구청에다가 문의를 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요? 했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전기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전기요를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싼 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야, 해드리는데 싼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에 전자파 차단되는 거, 그리고 제일 대자로, 제일 큰 거, 네, 제일 좋은 거, 800개를 구입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저기는 이제 사진용 박스고요. 실제 박스는 160박스였습니다. 160박스를 포장해서 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만 즐기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기는 이 절기, 축제의 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사진 내려주세요. 앞으로도 너무 제 얼굴만 계속 앞으로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을 아예 정례화시켜서 이 감사의 절기에 맞춰서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점점 성경에 나온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성경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행하는 교회, 교회다워지는 진짜 교회, 이 암울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 우리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속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한 가지 더, 꼭 한 가지를 반드시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먼데 있는 이웃, 얼굴 모르는 이웃을 섬기는 일은 쉽습니다. 어디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린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독거노인을 섬기자라고 하면 얼굴 모르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는 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바로 가까운 이웃,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 같은 교회에 섬기는 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 이웃들, 이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감사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행하는 쉬운 교회를 보며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해 감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축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져와 내 이웃에게도, 그것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도, 특별히 같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원수 같다 생각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가까운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그 감사의 마음을 베풀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축제를 누려 진짜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완성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추수감사주일 수많은 시흥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절기의 원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 고스란히 그 감사의 마음을 내 이웃에게로 향하고, 특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로 베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어떤 예물보다도 바로 이 마음을 더 크게, 더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진정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제목들의 으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